우리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는데 그 모습을 이제 보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주님 우리에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라든지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말하자면 거대한 그 사회 전체가 이 종교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런 유산들은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이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율법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정말 마음 가슴을 뛰게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들이 기도 방법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기도, 특별한 그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통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을 이제 주로 사용하죠.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니까 이 누가복음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뜻은 대동소이하지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야훼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회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자됨을 성령께서 증명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의 어떤 지극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에서부터 벗어나고, 또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받으려고 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용을 쓰고 씨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아버지여,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 모든 천하 만물 중에서 그저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이나 동물들이나 대자연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내용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소원하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대적 표현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그렇게 존귀하게 취급받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결단이 거기 함께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내가 돼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가려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보면 뼈 아프게도 그런 일들이 꽤 있지요. 또 우리들도 이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들을 좀 감추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정직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움을 받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 딱한 노릇이지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태도와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특별히 결단이 따라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행위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부담으로 안다거나 예배를 종교 행위 가운데 그저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단속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 소원은 제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 소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소원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찬송시를 시편 145편의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며 내가 날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주를 늘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시편 149편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런 그 경배와 찬양,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성도가 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천군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놀랍게도 그 천사들의 반열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엄청난 특권을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단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힘써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요. 사실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나 혹은 체육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덕을 세워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덕을 세웠는데 그가 크리스찬인 것으로 턱 드러나면 참 흐뭇하죠. 안심도 되고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또 영화 이런 걸 보게 되면 거기 목사로 장로로 혹은 아주 신실하게 교회 열심인 어떤 크리스찬이 등장인물로 나타나는데 그 역할이 말이죠. 그런데 아주 그냥 보기 민망한 그런 내용을 담아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보면서 참 속이 상하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이 전혀 없다고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게 우리의 참 아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민망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사거리 모퉁이에서 좁은 이렇게 길 있잖아요. 모퉁이. 그래서 거기에서 건너려고 하다가 차가 저쪽에서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섰어요. 그랬더니 차가 오더니 탁 멈춰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더구만요. 그래서 목례를 하면서 지나가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그 차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 십자가가 달랑달랑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좋던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덕을 세우는 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는 일들, 특별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런 일들 열심히 하는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큰 상 주시리라고 믿는데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자로 또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 사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없인 여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분인데 과거에 자기는 교회를 정말 굉장히 안 다닐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왔다 가면 소금을 뿌릴 정도로 싫어했대요. 그런데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절대로 그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한 일하고 예배자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비웃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도 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섬겨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가 나와 함께 손잡고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겠어요?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역시 소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그 통치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승복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초림,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심령상의 천국이 생겼어요. 왕이신 주님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역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기쁨,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결핍이 없죠.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주의 주되심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인정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강처럼 흐르게 되는 것, 이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분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내 마음이 지옥 비슷해진단 말이지. 분노, 미움, 염려, 근심, 이런 걸로 가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 마음에만 임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 사이에는 내 속에도 성령님 계시고 네 속에도 성령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일 수 있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요. 얼마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의가 그리고 평강이 기쁨이 희락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런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여 있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부분적으로나 파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도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은 왕대심을 인정하는 종의 모습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드러내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고 크게 느껴지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마치 커튼을 살짝 설치고 뭘 보는 것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을 향해서 그 주변에 세력이 있었던 족장 블레셋 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족장 시대니까 또 왕이기도 하고 족장이기도 한 이가 자신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한 말이, 우리가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렇게 표현해요.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인데 이들이 놀랍게도 이삭을 보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면을 이삭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의 말이 다르고 그의 태도가 다르고 삶의 자세와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발려갔잖아요, 이집트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요셉을 샀어요. 가축처럼 쓰려고, 종으로 쓰려고 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위대장인데 노예로 사놓고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달라요. 여러분, 너무 다르게 보인단 말이지. 종으로 이 이집트의 노예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사니까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분노, 원망, 사연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팔려온 사람들 가운데. 그 억울함이 치밀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 있고 돌아서면 욕하고 그냥 증오심에 가득하고 이럴 텐데, 이거 아들 이상으로 집안을 잘 돌보는 그 요셉을 보면서,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세우잖아요. 그게 뭐냐 하는 얘기. 요셉이 보여준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말하자면 요셉에게 임하고 있는. 나중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총리가 돼요. 이집트 왕이 그를 갑자기 꿈을 해석을 이제 그 7년 흉년과 그다음에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에 대한 꿈 해몽한 것을 듣고 성경이 이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다고 기록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집트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요셉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던 요셉이 다른 노예하고 어땠는지,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 어떠했는지, 그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그 장관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기를 소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이런 소원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주변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참 소원해야 되면서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한시적으로는 될 때가 있어요. 한시적으로. 이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같이 예수 믿는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서로 그냥 등지고 원수처럼 싸우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반복이 어디 한두 번이냔 말이죠.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의 의, 평강, 기쁨이 내 속에서 가득해서 주여 정말 좋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우리 마음속이 그냥 볶여가지고 온통 마음에 그냥 가시가 가득해서 누구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럴 때도 또 있잖아요.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왜 그래요, 여러분?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기심이 있는데 이 이기심을 완전히 도려낼 수 없고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종말에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치고 들어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해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도 또 한편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나의 이 못된 이 욕심, 이 못된 이기심, 이 더러운 정욕들이 쑥 뽑혀 사라지고 천사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잖아요. 나와 너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이리저리 쓰러지는 연약함이 있고, 평화를 말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싸우지 않아도 속에는 계속해서 미적지근한 그 무엇인가가 남아 있었던 그런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내가 천사로 변하고 네가 천사로 변하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 사이에 불평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박 집사님, 김 집사님이 지금 서로 각을 세우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애를 쓰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다가 한 일주일 지나가면 또 반복하고, 그러나 소망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도 천사로 너도 천사로 만들어줄 날이 온단 말이에요. 구조적인 모순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황폐하고 못됐고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도, 인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락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가치들이 녹아 있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불신 사회라고 해도 사람 죽이면 그것은 범법이 되는 것이고, 도적질하는 것 범법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것 범법이고, 이건 전부 하나님과 뜻이 같아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누구를 선대해주고, 누구를 섬겨주고, 누구를 기분 좋게 하는 이런 일들을 다 선한 일이라고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몸부림쳐봐도 때때로는 그 죄성 때문에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진화해서 그저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 의가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법정적 의가 있어서 사회 질서를 많이 세워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법정적 의도 완벽하지 못하고, 정치적 의도 완벽하지 못하고, 어떤 이데올로기 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맘 먹고 한번 뜯어 고쳐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종기 건드리면 덧나듯이 인간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지배자에 의해서 비지배 계층들이 너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혁명을 일으켜보지만 뒤집혔을 뿐이지. 인간 사회의 이런 모순들은 어떤 정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을 재림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의, 완전한 평강과 기쁨, 사랑, 이런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할 뿐만 아니라 소원하지만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를 현재 인내하게 만들어줘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목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여기에서 특별히 쓰고 있어요. 의도적이죠. 일용할 양식이 내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함이 없고 너도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이 풍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보니까 남을 이렇게 짓밟고라도 내 소득을 이렇게 더 획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좋게 보는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는 함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에는 지나치게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계해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세상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적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십시오, 이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뭐 경기도 부자, 하다못해 파주에서 제일 부자, 이런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건 기도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 그건 내가 노력해서 취업해서 땀 흘리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우리가 손에 못 쥐어요. 여기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지극히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적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예요. 1000년 먹을 것, 10,000년 먹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도 내 노력만 가지고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받겠다. 내가 노력을 내서 내가 땀 흘림으로 그 땀의 열매를 내가 정직하게 먹겠다, 옳은 것 같지만 거기만 머무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그 양식을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받겠다, 그런 이제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받겠다라고 할 때는 그 방법이 불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깃장 놓으면서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지극히 적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얻기 때문에 많은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전적으로 얻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방법으로 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는 믿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 이건 더 위험해요. 기복주의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 복 자체를, 현실적 복 자체를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 이건 정말로 위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죽어서 그 영혼들만 관장하는 죽은 이후의 영혼들을 주무르는 그런 어둠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다스리시고 삼라만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저 하늘을 나는 새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돌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우리가 이 땅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약속해 줘요. 문제는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아멘,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히 주리라, 이것은 잘 못 믿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어디 한두 군데가 있어야 말이지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제 조카가 포로로 잡혀간 것 때문에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사병을 이끌고 가서 물리친 다음에 승리하고, 그래서 그 소돔성 주민들이 많이 잡혀갔었거든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전부하고 약탈을 당했던 그 많은 그런 이제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와서 앞으로 나와서 영접을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만 돌려주고 다른 모든 물건들은 어차피 당신이 되찾아온 것이니까 당신이 다 가져라 그럽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거 맞아요, 여러분. 되찾은 사람이 임자지요, 그거는. 약탈당한 거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그 가치관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나는 실로라기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 소돔 왕 당신이 가지라고 하는 건 내가 갖지 않겠다. 오, 놀라운 이야기.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으로 다 이어지면서 이 땅의 필요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을 거느릴 정도로 그 필요가 충분히 채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부터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소돔은 그 음란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넘쳤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제사장을 만나니까 10의 1조를 드리죠.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가 거기서부터 유래가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제 생활에 있어서 10의 1조를 아직까지도 부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 자체를 말살시키는 짓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이거는 서구에서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교회가 10의 1조를 안 하잖아요. 교회가 오므라들고 작아지고 사라져요.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라고요, 약속. 이웃에게 베푸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에게 주실만 하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근데 줘봤자 죄만 자꾸 지을 것 같으면 어떻게 주느냐고요, 여러분. 이 경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선한 일에 쓰여지기를 꿈꾸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선하게 쓴 것이 하나님 나라 그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 3가지로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할게요. 내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말이죠.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50분도 되고 막 이러더구만. 아버지세요. 아버지에게 구하시고,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늘 소원하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임하고, 종말적으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고 소원하고, 이 땅의 모든 필요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소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소원 가지라고 하신 것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관계 속에 임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면서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언젠가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오니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